잠언 24장 23절로 2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9면입니다. 잠언 24장 23절로 2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오클랜드 어느 산속에 유일하게 500년이 넘는 삼나무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금을 찾아다니던 골드러시 이후 오래된 삼나무들은 거의 다 벌목이 되었지요. 그런 가운데 이 할아버지 삼나무, 500년 이상 된 삼나무가 살아남은 이유는 아주 가파른 언덕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접근이 어려웠고 무엇보다도 나무가 뒤틀리고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나무는 벌목꾼 보기에 목재로서 쓸모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렇게 벌목꾼 처지에서는 쓸모없지만 그 쓸모없음 때문에 그 삼나무는 500년 넘게 그 자리에 살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굽은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그런 말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요. 제니 오델은 그의 책 아무것도 하지 않는 법에서 이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오델은 현대인들은 쓸모없음의 쓸모처럼 진정 나를 위한 삶의 가치를 창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쓸모없음의 쓸모, 참으로 묘한 말이지요. 저자는 끊임없이 우리의 주의를 빼앗아가려는 관심경제에 맞서는 하나의 방법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관심경제라는 말은 어떤 SNS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같은 그 관심이 돈이 되는 이러한 오늘날의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디인가 속하고 있고 뭔가 하고 싶은데 그것을 활용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 저자가 디지털 기술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핸드폰 그 자체를 거부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휴대폰을 내려놓고 디지털 세계가 아닌 가상 세계가 아닌 실제 세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장소와 이 순간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컴퓨터를 잠깐 내려놓고 집 가까이에 있는 정원으로 나가 그야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자신을 살리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쓸모없음의 쓸모라는 말을 들으며 이 땅의 많은 어르신들을 생각했습니다. 행여 자신을 쓸모없다고 여기는 분들이 있다면 여전히 쓸모있음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있음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쓸모가 있냐 쓸모가 없냐 그것을 떠나서 여기 그대로 있음이 은혜입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맞으면서 이 땅의 모든 어버이들 지금까지 살아왔고 수고하고 애썼던 것이 살아있음의 이유입니다. 쓸모있고 없음을 따라 살아계심을 은혜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여기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서 포용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람들의 진짜 가치를 본다.
사람들의 진짜 가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진짜 가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진짜 가치를 보지 못할 수 있고요. 우리의 귀에 들리는 소리들 때문에 진짜 소리를 듣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 우리와의 문제관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라고 낯을 보아주며 악을 행하는 사람을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오늘날, 아니 이 말씀이 기록될 솔로몬의 시대, 아니 그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재판할 때 얼굴을 보아 재판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낯을 보아준다는 말은 관심을 가지다 호감을 표현한다는 말이지요. 즉 이것은 재판에서 불공정을 일으킬 수 있는 편파적인 태도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반드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재판에서 편견을 가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레위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재판할 때에는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여 두둔하거나 세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 편들어서는 안 된다.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란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일 수 있고, 이어지는 24절 말씀에서처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 없는 사람에게 죄가 있다고 하고 얼굴이 험상궂게 생겼기 때문에 저 사람은 분명히 죄를 지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 잘못이라는 것이죠. 옳지 않은 일을 한 사람에게 저 사람은 죄 지을 것 같지 않게 생겼어 하고 판단하는 것은 정말 큰 실수라는 것이지요. 의인을 억울하게 하고 악인을 옳다고 낯을 보아준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에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이 쌓여서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되고 그 사회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느냐 짓지 않았느냐, 그 죄가 가볍냐 무겁냐를 보지 않고 얼굴을 본다는 것은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가 아니라 힘이 있느냐, 지위가 높으냐 낮으냐, 돈이 있느냐 없느냐, 재판 상황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 때문에 잘못된 판결 내리는 것이 솔로몬 시대도 있었고 오늘날도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은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재판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일 뿐만 아니라 그 사회가 결과적으로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있으면 죄 없는 것이 되고 돈이 없으면 죄 있는 것이 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돈이 있어 좋은 변호사, 즉 전관 예우를 받는 사람을 세워 벌이 가벼워지는 것은 저주를 받을 일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기록하고 있다는 말은 인간 사회에 아주 오래된 잘못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그래도 좋다는 말이 아니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의로운 삶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힘 있는 악한 사람의 낯을 보아주며 옳다고 할 것이 아니라 꾸짖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낯을 보아주어
악인을 옳다하여 사람에게 저주를 받고 미움을 받지 않으려면 견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견책한다는 말은 악인을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과 정반대로 죄악을 추궁하고 심판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판결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자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선한 판결 내리는 것은 그 자체로 그치지 않고 그 사회에 유지를 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옳은 말 들으려 하지 않는 자들에게 계속 바른 말을 해야 하는지는 참으로 조심스럽습니다. 옳은 말 하는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고 그런 것을 그르다 하는 사람들의 팔을 비트는 것을 넘어 생명을 위협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옳으냐 그르냐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손해냐 이익이냐로 판단하는 것이 재판 자리뿐만 아니라 사람 사는 일에 사소한 일에까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망그러뜨리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워야 하지만 죄 그 자체에도 너그럽게 되면 그 사회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자신의 삶에서 곧바로 실천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사실 좀 애매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말로 애매하다는 뜻이죠. 적당한 말, 올바르고 정직하고 공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당하다라고 말하면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두루뭉실 넘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만 그야말로 적합한 말은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입을 맞추다는 말은 그 당시에 보편적인 인사 방법이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애정의 표현이자 존경과 경외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새로 나온 성경들은 바른 말을 해주는 것이 참된 우정이다라고, 올바른 대답하는 자에게 입을 맞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른 말 하는 사람에게 존경과 경외를 표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재판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함을 나타내지요. 재판에서뿐만 아니라 친구 사이에 또는 이웃 사이의 신뢰를 위하여 정직하게 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흙과 세상에서 가장 맑은 물도 서로 만나면 결국 진흙탕이 된다는 말을 며칠 전에 어느 책에서 읽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가장 깨끗한 흙과 가장 깨끗한 물이 만나면 진흙탕이 된다는 거예요. 만나지 말아야 할 것을 만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나도 깨끗하고 너도 깨끗한데 만나면 진흙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옳다고 한 일이 많은 사람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고 많은 사람에게 손해를 끼쳐야 하지만 정의와 올바름이 더더욱 하나님의 뜻이 세워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하기를 노력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때로는 쓸모없이 여겨지는 그것이 바로 가장 쓸모 있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이 세상은 쓸모가 있냐 쓸모가 없냐, 유용성을 따지기도 하고 힘이 있냐 힘이 없냐, 돈이 있냐 돈이 없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지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의 낯을 보아주시며 하나님의 낯을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감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여기까지 수고하고 애썼던 어버이들의 눈물과 땀을 통하여 오늘 이 땅의 평화가, 그리고 이 땅의 경제적인 지위가 이루어졌습니다. 주님, 그 땀과 수고와 눈물이 송두리째 부정되는 듯한 세상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쓸모 없는 일이 아니라 살아있음이, 여기에 있음이 감사한 일이고 찬양할 것임을 기억하며 살아내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 안보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어르신들 허리가 굽어지고 얼굴에 주름살이 졌지만 웃음꽃이 피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올 한 날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스스로 자신에게 진실하기를, 서로에게 정직할 수 있기를, 억울한 사람이 없기를 위해 기도합니다.